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는 건 큰 축제입니다. 이 큰 축제의 날 여러 가지 피곤도 하실 텐데 이 오예배 오셨는데 오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큐티라고 말하는 매일 묵상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개인이 받는 말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데는 성경 공부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깊이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참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당유와 신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8주의 예정인데 아마 이 공부를 마치게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왜 출애굽기부터인가?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이 아마 출애굽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배경으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배경이 본문이 아마 출애굽기일 겁니다. 아마 출애굽기 영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게 이 영화죠. 1998년작 이집트의 왕자라고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이 영화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여게베스 노래 배경으로 나오고 해서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2014년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1995년에 TV 시리즈로 모세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2007년에는 애니메이션 집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고 그 구글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세대 아마 여기 많은 분들에게는 저런 영화보다 더 잘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시간에 잠깐 한번 그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인공 이름 혹시 아세요? 저 영화가 몇 년에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56년 작입니다. 정확히 70년 됐습니다. 저 당시에는 뭐 애니메이션도 없었고요. 3D 뭐 AI 없었을 때 모든 것들은 엑스트라로 촬영하고 특수 효과 좀 하고, 그래서 제 영화가 특수 효과상을 받았습니다. 저 영화의 그 배경에도 아무튼 제작 과정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마치게 되면은 제가 세 가지는 약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 출애굽기가 저런 책이었나 라는 감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출애굽기는 저런 책이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거 가르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 단어들이 구조도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저랑 같이 쭉 따라오시면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출애굽기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긴 내용들이 아주 짧게 요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맨 첫 동사는 보고, 고맙습니다. 보고, 두 번째 동사는 듣고, 세 번째는요 알고, 네 번째는 내려가서, 다섯 번째 건져내고, 여섯 인도하여, 일곱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아유, 문법 배운 지가 언젠데 그거 동사를 찾으십니까? 예, 7 동사 전부 네가죠, 네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전부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람도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개의 동사의 주어는 하나, 나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지금 모세에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7개의 동사, 이거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바로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알고, 네 번째 내려가서, 다섯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7 동사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동사는 보고지요. 보고,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의 계획 안에서 그의 손자 야곱의 때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너희를 크게 하겠다 하셨는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방에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내놓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가 놀 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33편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듣고입니다. 그죠? 뭘 들었습니까? 고난당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울음일 수도 있고, 고통의 신음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그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본문은 확인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세세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께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모세의 출생부터 생각한다면 아마 그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인데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80년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80년간 응답하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손자 때나 가서야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듣고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이 들으신다. 세 번째 동사는 알고입니다. 뭘 합니까? 우리의 근심을 압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때에도 지금도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눕는 거, 일어나는 거,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계획하는 거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아십니다. 내가 죄인지 아시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고통을 아셨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우리가 환난으로 고통당하고 울부짖을 때 그 내면을, 그 이유를, 그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보고 듣고 알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들을 보시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나눠드렸는데 이거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세동사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보고 듣고 알고가 어느 부분일까요? 출애굽기에 1장과 2장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내가 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동사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내려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를 부르러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오셔서
먼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보고 이상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4절에 가면은 내용이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먼저 모세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듣고 아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명령하거든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런다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대면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걸 내가 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얘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모세, 아론?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선포한 사람은 모세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모세가 한 그 10가지 재앙들,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거짓 신들이죠. 하지만 그 애굽의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신들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신 분, 재앙을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신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이 10재앙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가 깨굴깨굴 나오죠. 세 번째는 모든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바글바글합니다. 첫 네 번째 4가지 재앙을 보면은 저건 재앙이 아니죠. 좀 불편할 뿐입니다. 상당히 귀찮긴 했겠지만은 손해도 없고 누가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5번째부터 보면은 5번째부터 이제 물적인 피해가 갑니다. 모든 동물들, 가축들의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울세라 종기, 악성 종기가 모든 사람들이 가축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컸습니다. 우박과 불이 내려서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8번째는 메뚜기가 남아있는 모든 걸 다 먹어치웁니다. 이 4가지 재앙은 정말 재앙 같습니다. 물적인 피해도 있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9번째 재앙은 더 이상합니다. 그냥 흑암입니다. 3일간 흑암이었다 그러는데요. 귀찮죠. 문제가 있지만 안 나가면 되는 거고 다친 사람도 없고. 물론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9가지 재앙들을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재앙인가 싶은데 각각의 재앙이 대표하는 애굽의 신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단순히 그냥 식물로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상징하는 메뚜기로 나타나는 애굽의 신, 어둠은 바로 자신이죠. 태양신. 모든 재앙들이 각각 애굽의 신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은 거짓이다. 그래서 신들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 9번째 재앙이 11장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선포한 대로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사탄을 멸하는 싸움을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사탄을 이기고 그 다음에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이 땅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주님은 선언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조대로 본다면은 보고 듣고 알고가 1장과 2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동사 내려가서는 바로 3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9 재앙을 내릴 때까지 얘기가 하나님의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5번째 동사입니다. 건져내고 그랬죠? 뭐에서 건져냅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그 고난의 손 밑에서.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장자들을 죽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징수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쳤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 건져내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입니다. 6월절 밤에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모든 국민들, 심지어 가축들의 처음 난 것 다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이죠. 그 두려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래서 이날을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능력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십자가를 내리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피를 보고 천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망령된 행실의 세척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섯 번째 동사는 구원하여였습니다. 건져내고, 건져내고 구원이죠. 건져내고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단 한 장, 6절 바로 건져내는 역사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해되시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짧으니까 개론입니다. 개론이가 먼저 쉽게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는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동사 인도하여.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13장부터 24장까지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모습이 이 구절된 이 장면까지 나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를 지나면서 5단계의 훈련까지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12장 6월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6월절에서 마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에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확실한 기쁨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한 걸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인도하신 모습이 여기 있는데 12장이 홍해 사건입니다. 12장이 6월절입니다. 14장이 홍해입니다. 6월절과 홍해 사이에 13장이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급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곧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끌고 쫓아갈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멀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은 첫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처음 난 건 다 내 것이다.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명령을 했을까? 이거 설명드리면 기니까 이건 성경 오시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신자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4장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 홍해를 가는 것이 지롭게 절정처럼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절정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은 권능을 보이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인가?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애국과 단절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밑에 있는 바로의 종이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은 죽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거 알아야만 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뭘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서 10장이 출애굽기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를 지났는데 그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는. 이 홍해의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홍해를 걷는 것은 그 의미를 잠깐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 즉 우리의 구원이라고 해석한다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를, 죄를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홍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의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이 결단이 바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지나면 이제 광야가 시작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곧장 가면은 한 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안 보내시고 굳이 돌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데 사실 모세보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에 갔죠. 그 기둥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인도하셨을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건데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400년간 종으로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노예가 돼서 종의 근성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5단계가 있어요.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신의 광야. 각각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각각의 과정에서 주는 어려움들, 받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쳐야 될, 배워야 될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수르에 가서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쓴물에만 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만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외로움이, 내가 이 땅에 홀로 있고 나는 외로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5번째 단계에서는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도 역시 공부하시게 되면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 있는가?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로 보냈는가? 이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려는 겁니다. 이 훈련 과정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기의 모든 기록들이 고린도서 10장이 출애굽기장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오늘날도 필요하냐? 사실 우리가 율법들을 보면서 요즘은 안 지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는가? 율법을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압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로 구분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인간이라면은 언제나 지켜야 될 시대에 관계없이 지키는 법. 이게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시민법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사람을 잘못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 바뀝니다. 시민법에 우리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법,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법으로 완전한 새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어떤 거는 왜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안 지켜도 되는지, 왜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왜 아직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그 구분이 이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이 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없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율법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19장,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1장과 2장,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가 12장이었다면 인도하여 여섯 번째 동사는 13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인도하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홍해,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 훈련이 있고 마지막 시내산, 말씀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동사,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멀리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왜? 출애굽기가 사실은 요단강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은 적어도 모세는 요단강까지 데려갔습니다. 거기까지 써야 됩니다. 모세가 스스로 했거든요.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모세는 출애굽기를 중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신이 무리바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시온과 옥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에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마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얘기를 맞추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막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성막을 언제 봉헌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한 그 달을 너희들의 첫째 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1월입니다. 1월. 이스라엘 달력에서. 그리고 6월절이 15일입니다. 보름날. 음력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에서까지 가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봉헌한 것이 둘째 해 제2년 1월 1일 날짜를 맞춘 겁니다. 그 날짜에 딱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왜? 11개월 15일 만에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는데 모세는 이 성막의 봉헌이 바로 출애굽의 결론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모세는 성막을 출애굽의 결론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성막의 뜻이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다 지을지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것, 천, 가구, 모든 것 다 길을 재가지고 천을 말해서 그대로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휴막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서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 네가 나에게 들을 것, 나에게 말하는 것 모두 이 성막, 증거계 위에서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는 곳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꼭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가게 될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또는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안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는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계심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그 우리가 의역해서 거하심이라고 했는데 실제 헬라어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늘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는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려가리 하노라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가 1장과 2장, 내려가서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리 하노라가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40장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알았고 우리의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내려가서 모세를 만나셨고 바로에게 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건져내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도하여 이스라엘을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이 구조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구문 보십시다.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동사 내려가서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동사 건져내고 12장 6월절이고요. 그리고 인도하여 13장부터 24장까지. 이 13장 인도하여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홍해, 광야, 시내산,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리 하노라는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 안에 밑에 거를 조금 더 같이 얼른 지나가 본다면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고 그 요약, 각 장의 요약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려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건져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 구원은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를, 자기 부정,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사겠다는 헌신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과정인데 뭘 훈련하는가?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시내산에서는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려가리 하노라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아 주셨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그저 우리를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6월절부터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피를 바르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쌍방적입니다. 쌍방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거의 우리를 합당하게 믿음으로서 그 믿음의 자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첫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만을 본다면은 이 칭의 부분은 30%, 그리고 성화 부분은 70%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은 뒤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딱 머릿속에 들으셨죠? 3장 7절과 8절 탁월한 해석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은 주석이 없습니다. 어디서 저는 깨달았느냐? 가르쳐준 분이 계십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에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용인에 생명샘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개척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들도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자. 신학교 나온 뒤로 도대체가 설교 준비만 하지 성경을 더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박성호 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처음 많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페루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배워서 저도 배우는 순간 출애굽기가 이런 책인가 깨닫게 되고, 이런 책이구나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주로 저는 스페인어라 사실 한글로 하기가 조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저도 이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배려서 쭉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려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상고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하기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모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목요일날 못 오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면은 교회와 상의해가지고 별도의 시간, 따로 시간 하나 더 내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교회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함께 공부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께서 어떻게 이루셨으며 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